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은 원띵이라고 정했습니다.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 중에 무엇을 주제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찬양이 그 기쁨이라는 찬양, 물밀 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물밀 듯 기쁨이 넘치는지 음정과 박자에 열심을 내시는지 봤더니 역시나 음정과 박자에 열심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찬양이 감동이 돼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감동의 좀 음정과 박자가 틀린다 할지라도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혹시나 있나 봤는데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또 그 예배에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 성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권사님 될 수 있고 집사님 될 당신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좀 권사님 저의 기쁨입니다. 안 하시는 거는 옆에 분이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좀 설교하기에 적절치 않아요. 근데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만능 엔터테이너라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가수가 노래도 잘하고 배우로서 활동도 하고 다른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웃기기까지 하고 잘생기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인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다 잘해야 되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다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잘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되면 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한 가지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구약시대에서 호칭은 빼고 노아를 보면은 한 가지 일에 전념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방주 짓는 일. 그 한 가지 일을 길게는 100여 년 동안 500세 되던 해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600세에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정확하게 얼마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기간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대략 짐작하였을 때 그래서 80년에서 한 100년은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도와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노아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면 다니엘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루 3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했을 때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있고 시험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은 환란이 다가옵니다. 근데 거기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다니엘의 한 가지 삶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분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이렇게 바쁘게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 나를 도와서 일을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분주한 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험들은 그 마르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리아와 같이 한 가지에 정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그 한 가지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분주해서 나는 이것도 하고 교회에서 저것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라고 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 하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를 나를 봐주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것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성숙된 신앙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화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때로는 노아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발사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발사해서 대기권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화력이 약하거나 자기가 계산한 것들에, 과학자들이 계산한 것들에 미치지 못하면 그 로켓은 대기권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기권을 빠져나와서 궤도에 들어가면 그때는 엔진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궤도에 맞게끔 그냥 따라서 순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정말 다 내려놓고 한 가지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렇지 않으면 대기권 밖을 나갈 수 없는 로켓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저기 사방에 흩뜨려뜨리고 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 내가 이 신앙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아이들도 케어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거 신기한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과 권고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한 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태평성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는 장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소주제로 사랑과 은혜를 할까 하다가 기쁨으로 바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해서 너무나도 그게 폭이 넓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기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손을 2번 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맞다. 손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한 분 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게 맞다. 손. 예.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막 엄마 왔다 하고 환호성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골방에 있다가 엄마가 나가면 엄마 나갔다 하고 뛰쳐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가운데 계시나요? 엄마가 왔을 때 방에 있다가 뛰쳐나오는 아이들이 맞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기다리는 아이들이 집안을 다 어질러 놓고 아주 산만하게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엄마가 오셨을 때 기뻐할까? 우리가 빨래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엄마가 기뻐하는 무엇인가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기쁘게 해서 무엇인가 했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좋아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숙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스스로 알아서 그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지?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반면에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짜인가? 라고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한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신앙이 조금 미성숙해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요? 좀 핑계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저 좀 써주세요. 제발 저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띵을 무엇으로 전할까? 그러다가 제가 결심한 것은, 나는 말씀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자로 탁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올바르게 그리고 합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왜 나 같은 자를 아니라 이제는 나 같은 자라도 제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경쟁력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 많이 힘쓰라는 권면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때로는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과연 중요할까 하는 퀘스천을 달았을 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체험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서 음성이 들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체험은 단순히 체험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체험 뒤에 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 뒤에 체험으로 끝나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체험은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 것은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이고 힘든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갔을 때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험을 하기 전에 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성경에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 저거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한 가지 일을 부탁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리스도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갔을 때 함께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도 어려울 때 주위에서 바구니에 내려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 믿음이 좋아, 나만 믿음이 좋아라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심하여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나의 고난을, 나의 힘듦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래야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이며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짚어가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교회들은 그 편지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있고 그런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으로 아멘 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다면 교회는 아마 붕괴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웃을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모습.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어떤 위인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찾아가시고 연약한 내가 보기에 나보다 조금 더 못나 보이는 교인이다 할지라도
밑에서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열린문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누가 봐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